제가 설교를 주보에 올려 보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복음을 바꾸고 나서 이제 정말 재림에 대한 말씀을 뭐 조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하셨는가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 내용을 이제 2개가 왔는데, 좀 짧은 것만 보고 긴 거는 이제 끝나고 그러고 안 봤는데, 우리 성도 분이 문자를 넣은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간 내외가 있는데, 그들이 10년 전에 신천지 나가서 지금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 자기한테 책을 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안 읽어봤지만, 뒤에 길게 쓴 문자 안 읽어봤지만, 나한테 문자 보낸 분도 좀 뭔가 있고 나는 걸 지금 이제 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읽어볼 텐데, 단편의 황제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기드모파상 작품 가운데 유명한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웬만한 교과서에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짧은 단편입니다. 내용은 르와젤 마틸드라는 여인이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품격 있고 우아하고 모두에게 호감 가는 그런 여인인데, 불행히도 그 시대에 하급 관리, 그러니까 소시민 딸로 태어나서 결혼도 비슷한 교육부의 말단 관리인 남편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봉투 하나를 갖고 와서 아주 예쁘게 웃으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거야, 선물이야. 그리고 남편이 이제 안내를 봅니다. 안에가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 말하면 교육부 장관 초청장, 어느 날 저녁에 축제 무도회에 그런 하급 관리는 돌아올 수 없는데, 남편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거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올 수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다고. 근데 아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던지면서 그 밭에 입고 갈 옷이 없잖아요. 옷이 얼마냐니까 400프랑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쩌지 해서 옷을 이제 해줬습니다. 옷을 입고 났는데 또 아내 얼굴이 그냥 또 편치 않습니다. 왜 그래? 너무 이쁜데 장신구가 있어야죠. 그렇죠. 옷을 입었으면 거기 목걸이, 귀걸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석이라고는. 근데 남편이 자네, 당신 친구 자네 있잖아. 수녀원이들이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잣집 마님입니다. 생각하고 그 친구에 가서 보석을 빌려왔습니다. 많은 보석 가오는데 아주 그 검은 공단에 이 아주 품격 있는 상자에 담겨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너무 이제 탐스러워서 그걸 빌려왔습니다. 자, 원래 아름답고 하고 격조 있는 여자가 이쁜 옷을 입고 아주 빛난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무대에 딱 나타났더니 온 무대의 시선들이, 남자들 시선들이 다 이제 이 르와젤 마틸드에게 쏠립니다. 그날 이 사람하고 춤을 추고 신나게 놀고 새벽 4시까지 춤을 추고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와서 옷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40이 돼서 돌아온 데를 다 가보고 다 해도 100방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는 끈이 고장나서 고친다 해놓고는 보석상을 다녀봤습니다. 어쩌지 해서 그 보석과 똑같은 상자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제 이렇게 샀는데 너무 비쌉니다.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꿔보는 36,000프랑이나 엄청난 비싼 이제 고가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절반은 유산으로 처리되어 있고 18,000프랑을 갖기 위해서 이 자매가 그냥 뭐 온갖 거 다 하면서 10년 동안 갚았습니다. 아, 빚을 갚았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그 친구, 목걸이 빌려왔던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자네 안녕.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누구신데요? 저 모르겠는데요. 야, 나 누아젤이야. 마틸드. 그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 아름답고 했던 여자가 완전히 뚱뚱해지고 별품없는 그런 이제 아줌마로 바뀌어 있으니까, 어머, 누아젤 너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사실은 그 목걸이 때문이야.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럼 얘기합니다. 그 잊어버려서 빚내 사가지고 높이 이자 갚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다. 쭉 얘기하고 나니까 다 듣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가엾은 마틸드. 그거 모조품이었어. 500프랑짜리야. 자,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아서 그가 그 중요한 인생 10년을 완전히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이제 그렇게 형편없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단들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비라는 단어가 보죠. 사이비 이단. 이단이라는 말은 달이 끝단에서 끝이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앞에다가 거의 없이 사이비를 붙입니다. 사이비는 우리말 사전으로 하면 겉은 같은데 속에는 내용은 전혀 아닌 가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겉은 같은데 겉에는, 그러니까 모조품이라뇨. 이거 12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12만 원짜리 옷을 모조품 만들 리 없어. 왜? 이건 뭐 그거 싸니까. 모조품은 비싼 명품의 모조품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불교나 다른 종교의 모조품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가짜, 사이비, 이미테이션, 그 모조품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건 진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인데 가짜에 속으면 평생 끌려가다가 마지막이 끝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말씀 종말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계시록에 관해서 말씀 몇 절 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8, 9절부터 갑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우리 오후의 완전한 희망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버티고 있고요. 결론 중에 결론, 오늘 마지막 말씀 4절인데 2절을 소개하면 이제 가깝게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고 성경으로 딱 엮어 지내는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더하면 여기 남아있는 성경에는 재앙을, 저주를 더할 것이고, 죄하면 빼버리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면서 또 새겨넣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부터 갑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지금 진리인 성경이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에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제가 신천지에 관한 책을 몇 권 갖고 있습니다. 과거
예, 좀 연구했고 최근에 또 제가 필요해서 이제 책을 또 선물 받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있는데 신천지 교리는요 자꾸 바뀝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전, 부산 그 신천지 담당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뭐 신천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신천지 지금은 이마이시 죽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대요. 왜냐면 이제 죽잖아요. 과거에는 영생불사예요. 안 죽어. 그런데 이제 죽으면, 갑자기 죽으면 큰 진통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죽을 수 있다 하면서 왜 죽느냐? 먼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준비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아까 지금 여기 20여 년 전에 교회 나갔다는 그 부부도 그 부인이 봤다 들었다 환상이니 이런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신천지는 아니었어요. 어떤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신령하고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기를 이제 빠져 있다고 하길래 가서 고민했는데 말씀이고 나발이고입니다. 내가 성경 갖고 말해도 보고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전혀 말지 않고 가더니 저 가다 말 들었는데 지금 신천지 간 지 10년 됐고, 그런데 내가 신천지다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를 이제 해서 선물 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신천지에 관한 그 폐 잘못된 거 5분 10분 먼저 하고 설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니요, 말씀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단합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스스로 억지로 푸는 사람들, 무법한 자들, 말씀 법이 없다 그 말이죠. 지멋대로 세상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미혹에 끌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풀지 마라. 그 다음 말씀 한 절 고전 말씀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맞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 넘어 가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정리해본다. 지금 읽은 말씀들. 자,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첫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둘째,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셋째,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넷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따라하시나. 주여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주여 말씀이 가시는 곳까지 가고 서라하면 서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입을 열라면 입을 열고 순종하라면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갈시오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접할 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봐도 내 의사가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지금까지도 오는 분이 있긴 살아계신 분은 오지만 그때 계시록에 아주 권위자들, 유명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연무대 지방에 있었지만 박성범 목사님이라고 전국을 계시록 부회를 하신 분이에요. 저 그분 집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우리 시골교회를 개척한 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 집회 가서 처음으로 계시록을 접했어요. 그분이 뭐 관계없으면 제가 그분 집회 안 갔죠. 그리고 신학교 가서 교육전에서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권위자죠. 김형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수제 중에 한 분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뭐 계시록 세미나도 하고 그 지금 노원동 지나면 조금 가면 오른쪽에 성산수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계시록 집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때문에 거기를 참석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니면 그 집회를 제가 참석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니까 노예가 소속됐는데 소천하신 홍등 목사님이 계시록에 아주 탁월한 권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예 어린이니까 우리 후배 목사를 여러 번 세미나에서 그분이 노예가 아니었으면 제가 계시록을 안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총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광국 목사님이라고 계시록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빌라델비아 선교 같이 하고 우리 교회도 오셨고 해서 그분 때문에 몇 번 참석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안 만날 분들인데 관계 때문에 만나서 계시록을 많이 섭렵했는데 문제는 나는 계시록을 종말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많이 섭렵했는데, 왜냐하면 가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확신이 들어야 빨려 들어가는데 가다 턱턱 걸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뭐야 걸린 것 가운데 거의 다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시록을 이제 거의 그러다가 계시록이 성경에 마지막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좀 이제 나름대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리하고 이제 계시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일이 뻥 터졌습니다. 이름하여 다미 선교회. 오래된 분들 기억하죠? 92년 사건입니다. 1990년 10월 28일 날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 이장님 씨의 다미 선교회가 나와서 온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10만 그 당시 30년 1년 전에 10만이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뭐 집을 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뭐 그게 다 그것이 다 이제 이렇게 이상 환상 꿈 뭐 이런 것이 다 똑같으니까 틀림없다 생각하고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장님 씨 통장에 뭐 그때 당시 31년 전에 30매덕이 들어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 이제 10월 28일 날 전국에 이제 다미 선교회가 있잖아요. 대전에도 석교동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우리 조카 대전상고 동창이라 우리 집에도 왔거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그 12월 28일 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하얀 두루마기, 하얀 옷 입고 하얀 고무 신고 전부 다 예속 강림하면서 뭐 하나님 찬양하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네 병인가 간 목사님들 보면서 저 불쌍한 영혼들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시간이 11시 반 50분 55분 카운트 5, 4, 3, 2, 1 땡! 0시가 됐습니다. 붕 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고 지가 보고 난리가 나더니 그냥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는. 그 이후로 저도 계시록, 그때는 한국교회에서 계시록 얘기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여파가 컸으니까 저는 닫았습니다. 늘 부담이 있었죠.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다뤄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못 다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내가 이제 계시록을 다시 목사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하고 계시록을 한 20일 전, 지금 한 20일은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서 혹시 영어로 이 설교할 기회 있을까봐 영어 설교 준비하느라고 암송하느라고 지금 좀 이제 뜸한데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자, 우리 일단 말세 그럽니다. 말세 뭐 다 알지만 세 가지들이 있으니까 성경 두 줄만 한번 짚습니다. 사도행 2장 말씀 갑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자 지금 이게 말세인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말세 되어지기를. 근데 그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 승천,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에 그 사건을 말세라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부터 말세는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한 절만 더 갑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말세는 한 야고보서는 한 62, 3년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말세 재물사 말세입니다.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물론 주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영원하신 분이니까 진실 속격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뭐 영원성에 가면 그냥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말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근데 이장임 사건, 다미성교 사건 후에 계시록은 종말은 거의 자체를 감추는데 그래도 자치 안 감추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어떤 사람의 초미가 되는 그런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이야기는 이장님과 그렇게 훑고 갔어도 그거는 계속 이제됐고 계속 유튜브에 인터넷에서 그 관계된 이제 말씀들이 계속 떠다니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이제 미혹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경성하게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제가 어떤 교회 하나 합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계시록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천년왕국에 대해 담임 목사님 좀 얘기하다가 천년왕국은 나하고 같으니까 거기에 같으면 거의 같거든요. 감사한데 이번 49일 동안 7주 동안 계시록 새벽에 풀어가는데 감사하게 저하고 매일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거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시록 안 했으니까 저도 뭐 20년 이상 안 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거의 안 하신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용유표, 짐승표 이거 받으면 큰일 나. 뭐 바코드 나오니까 뭐 계산해서 이게 660입니다. 뭐 신용카드 나오니까 어쩌다 저쩌다 지금 뭐 베리치 뭐 어쩌다 막 얘기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어떤 분 한 분이라도 야 우리 담임 목사님 나쁜 성경 몰라,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숨어 와도 문제는 목사님 말씀 문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부분만 언급을 합니다. 자, 성경을 계시록을 상징이냐 비유냐 문자대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한 가지 말씀입니다. 문자를 본다면요, 또 666보다는 좀 덜하지만 아마겟돈 전쟁 얘기합니다. 그거 아마겟돈 전쟁은 대접재앙의 6번째 재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그런 이제 설들이 설설 교단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참사분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건 순서대로, 그 지금 계시된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예를 들어 나팔이다 대접이다 이러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하니까 그건 순서대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접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팔 예를 들어 봅니다. 첫째 나팔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섞인 우박이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땅에 쏟아졌는데 3분의 1이 다 소목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 부니까 불 부는 큰 상어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생명이 죽고 3분의 1 배가 깨집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하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게 적어도 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면 벌써 그냥 징조가 너무 문자적으로 선명하니까 그냥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오늘 이 13장 부분 읽는데 나는 말씀만 대하면 다시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 따라하고 해서 당신 보고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자, 똑바로 잘 읽자.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신바람이 날지어다 샘이 솟을지어다 무지무지 행복할지어다. 가만히 조선 과연 새벽에 나면 기도 못했나. 요즘에는 은퇴 기도했지만은 물론 기도하면서 하지만 몇 시간이고 일어나는 대로 말씀과 씨름합니다. 말씀 암송하고 영어성 이제 가서 미국 가서 시키도 않는데 내가 이제 시키면 할 거라고 영어성 암송하고 우리 말씀 암송하고 몇 시간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과 씨름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 재밌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재밌게 해주십니다. 계속 13장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기 지금 이제 그가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새끼양 두 뿔이 있어요. 용처럼 말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물이 열리고 머리가 7인 7머리 10뿔 짐승이 마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교회를 엄청히 받게 하는 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짐승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지금 요약에서 3가지를 제가 줄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666 짐승의 표입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짐승이 불이 안에 내려서 땅에 그걸 사람들 보는 데 산다고 문자적으로 본다면 666 그러면 그가 똑같은 존재가 하는 겁니다. 뭔가 이게 진짜 666이 우리가 말하는 베리칩이다 여기다 뭐 받는 것이다 이런다면 불도 그 전에 끄집어 내려야 되고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동일한 존재인 그가 바다에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 생기를 우상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 그 우상이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자면 다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666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여러분 생각하고 어떤 분이 생각처럼 정말 이만한 오른손에 맞는 거라면 그 전에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말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해서 안 하면 다 죽이는 일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같은 시대에 같은 존재가 행하는 일인데, 자 갑니다. 이제 우리 666 갑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거 사람 수가 네로가 히틀러가 누가 짐승이다 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리합니다. 시간 가니까 정리만 해봅니다. 자, 지금 그가 땅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게 하는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큰 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문자가 간다면 같은 존재가 같은 시대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가야 맞아요. 어떤 건 상징, 어떤 건 문자면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작. 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위에 우상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 주어 말하게 하고. 자, 우상 만들고 생기 주어서 우상에 말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안 하면 다 죽이고, 이것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가 모든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는 666이라. 자, 그가 동일한 존재가 하는 거, 불 내리고 우상 만들어 절하게 하는데 우상이 말하게 만들고 안 하면 죽이고, 그리고 표 받게 하는데 안 받으면 매매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표가 짐승의 표, 사람의 수인데 660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빨간 푸는 곳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짐승의 표가 문자적이라면 위에 두 가지도 문자적이어야 한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짐승의 표가 문자적으로 실제 이루어진다면 위에 두 가지도 실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잉유표, 벨칩,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이거 주사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빠지면 그냥 이제 그대로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르다. 진리에 말씀에서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내가 알기로 사임 목사님 지금 가장 이상씩 풀고 가고 있으니까 가는데, 제가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말합니다. 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들으면서 안 느끼는 거, 다른 거 다 중요한데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걸 제가 느낀 겁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할시어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신천지는 새하늘새 땅이 과천 동방이 거기 세워진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이 땅이 하늘 다 불에 다 풀어진다고. 아멘인가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과천이 장막 성령도 아니고 이 땅은 그냥 부러져 없어지고 타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땅에 너무 깊이 꽂혔습니다. 이 눈 돌려서 하늘나라를 향할시어다. 회개할시어다.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할렐루야. 새하늘 새 땅 바라보는 사람, 예수 바라보는 사람, 의리 거하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 흠도 점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사람 없는데 띵동 보니까 여기 화면에 어떤 아줌마가, 제가 보니까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웅진코에 뭐 해주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문을 못 열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여자고 난 남자고 1대1도 불편하고, 그보다 입고 있는 옷이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아주 캐주얼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남자분 같으면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게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근데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문 열어 드려야 되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문을 잠가놓고 주님 못 들어오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갈수록 기도하는 게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소서. 40몇 년을 살아도 지금 외식을 못 알아갖고, 외식. 자, 따라합니다. 피가고 따라서 주여 외식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갈수록 주 앞에 기도하는 거,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불쌍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왜? 내 영혼의 세계,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돼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 주님 사랑, 첫사랑. 그래서 교회에 제일 먼저 주신 말, 첫사랑 회복하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사랑하면요, 계시록에는 어떤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춘향전 알죠? 춘향이가 이몽룡이 사랑했습니다. 한양 갔어요. 돌아온 데는 안 들어와요. 근데 변사또가 수청 들라고 하는데 귀생딸이죠. 물론 필은 춘향이도 양반피가 있겠지만 천한 귀생딸이니까. 그런데 수청 못 듭니다. 갇혔습니다. 예수 변사또 생일날 죽어야 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난군 이몽룡이가 거짓골을 하고 왔습니다. 그 월매 어머니가 대성통을 하면서 우리 딸 불쌍히 어떡하냐고, 야 이놈 거짓에서 왔다. 그래 춘향이 뭐라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서방님 잘 내려보고 찍. 그런데 뭐가 춘향이로 하여금 변사또의 수청 그리고 이세 형들 앞에서 담대하게 했어요. 이명룡이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런 말세에 순교적하고 누가 합니까?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기도하면 따라하면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자, 말씀 갑니다. 말씀 계시록 19장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입니다. 신부도 안 되고 주님 맞이할 신령 맞이할 수 믿습니다. 세마포 정말 성도의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 이거 날마다 빨아서 회개하면서 정말 정결케 만드는 일 여기에 생명 걸시어다. 생명 걸시어다. 그 다음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마시는데 그 말씀합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신천지가 14만 4천 와야 된다. 여러분 미쳤어요. 지금 신천지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피 흘리고 고난당했는데 14만 4천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흰물이 흰옷 입은 사람 얘기합니다. 술을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 술을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흰옷 입고 눈가 들고 어린 양 하는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는데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를 누구냐? 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여러분 될지어다. 이들이 여러분 될지어다. 큰 환난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대환난? 저도 모르고 옛날에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7년 환난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 고난, 어려움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스테반 집사부터 수많은 선교자들 로마의 10대 밖에는 얼마나 많은 선교자 중세 또 개돌교회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화지에 가면 그 당시에는 영국, 미국, 이제 캐나다, 호주 다 선교가 와서 또 아주 LTE 와가지고 붕투병에 죽고 핍박에 고난받아 죽고 자녀들 죽고 해서 거기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피가 거기 흐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놔두고 신천지 사람들 뭘 했다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하죠. 장자권의 핵심 요절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자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좁은 문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문도 넓고 길도 넓어서 가는 사람 많아.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자네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천당 갑니까?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복물의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1, 2, 3부 계속 토요일날 식당 봉사 이제 봉사할 분들 광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계속 나와요. 자, 우리 대한밭들교회에서 그 광고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래서 광고를 잘못 찍었다. 그냥 맛있게 먹고 행복한 표정만 찍어야지. 이따만 소대 콩나물 시금치 막 엮고 그냥 막 이제 그냥 이렇게 하니까 2명 식사도 힘들다는 이 아줌씨들 그걸 아예 겁이 나가지고 신청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토요일날 부부가 오면 제일 좋습니다. 부부가 섬기다 보면 섬기면서 소통되고 은혜 받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영상 올리지 않기만, 여기 여러분 가운데 10가정만 신청하면 끝날 거예요. 아마 5가정만 신청할 거라지 모르겠는데 뭐 하면 뭐 격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 통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이 나이라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뭐 70살 됐을 때 80된 장로님하고 밥 먹고 식사하다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는 무슨 연세?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때입니다. 80대면 70이 좋은 때야. 나 우리 나이로 74인데 73년 사는데 73년 지금 좋은 때야. 그래도 만만치 않은 나이요. 그래서 내가 이때도 그래도 지금 막 성경 막 새벽마다 일어나는 대로 와 성경 보고 금식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없다면요, 시상식 없다면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지금 펑펑 놀고 7시까지 8시까지 잠 저자빨 자고 이런 단어 써서 용서하면, 하여튼 그렇게 해도 누가 나보고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까? 됐는데 천국이 없다면, 주님 재림이 없고 내 영혼이 거기서 영혼을 살지 않는다면 대충 하고 가도 누가 나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날이 분명히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고 내가 신부로서 최고의 멸류관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고난 환난 아예 달려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전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감격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유연하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을 살되 오리처럼 발버둥 치고 성령 기름 묻히고 그것만이 아니고 오리가 물에 가 있지만 기름이 나오고 동시에 넓은 물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 말씀 열심히 해서 세상에 빠지지 마시오다. 아멘. 사랑에 빠지시오다. 예수님과 아멘.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분만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거, 저녁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설교 듣으면 저녁 예배 설교할 때는 저녁 예배 때 오신다고 그러고 새벽 예배 설교할 때는 새벽 예배 오신다고 하고 금요일 때는 또 금요일 날 오신다고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도 막 이게 말씀 뺏기 때문에 안 되나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찬양 기도할 때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